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귀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을 아끼고 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제는 남선교회에서 여러분 아마 오늘 교회 오시면서 느낌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마당에 거의 몇 년 동안 아주 겹겹이 수북히 쌓여있던 낙엽을 청소하는데 낙엽 청소가 뭐 대수리야 싶지만 얼마나 많이 쌓여 있었는지 오전 내내 그 낙엽을 남성교회원들이 모여서 꼬박 그것을 다 치우고 그리고 오후에는 마당 지금 끝에 어디서 가져왔나 싶은 미끄럼틀 조립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철거해서 교회로 가져오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웃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남성교 회원들과 가서 철거해 왔는데 되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이제 가지고 오려다 보니 다 분해돼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만만치 않은 작업이고 어제 그 일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그 미끄럼틀 놀이기구를 주시는 교회에서는 그 시간에 교회 마당에서 바베큐 통닭을 굽고 그리고 파티 준비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막 작업복 입고 힘들게 고생 하시는 모습이 담임 목사로서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고기 파티하는 모습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저런 미끄럼틀과 놀이기구를 아직 우리는 쓸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시설을 철거해야 되는 편이 아니라 필요한 입장이라는 것이 감사했고 그것을 전혀 힘들고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며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는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계셔서 정말 더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저런 시설을 철거하고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 교회가 아니라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해 주셨던 주님의 편지를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에 세워졌던 7개 초대교회들은 공통적으로 주님 앞에 책망이나 혹은 권면이나 혹은 칭찬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책망이나 권면이나 칭찬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들리게 하시는 역할은 성령이 하셨다는 것이죠. 소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들이 이제 기반을 잡기 시작한 이때는 이미 주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는 이 땅에 계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마다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그 말씀만 보았지만 여러분 한번 2장부터 3장을 찬찬히 보시면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모든 교회에
한 교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때라면 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듣는 게 어려울 일은 없지 않습니까? 언어가 달라도 들리는 건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가 열려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고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자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편지가 각 교회의 성도들,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편지는 각 교회에 보내졌는데 그 교회에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야 맞지 않겠어요? 여러 사람이 듣는 것이니까. 근데 귀 있는 자는 마치 한 사람에게 하듯이, 혼자에게 하듯이. 우리나라 말은 뭐 여러 명이나 한 명이나 크게 이게 의미가 다름이 없이 들리지만 영어로 보면 복수, 단수, 여러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과 한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아도 단수예요. 한 사람에게 하듯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쓰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권면 혹은 칭찬 혹은 책망은 그냥 우리 모두에게 그냥 뭉뚱그려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온 인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지만 더 정확하게 보면 나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나 살리려고, 나 구원하려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아, 누구 들으라는 말씀이네? 이게 아니라 나 들으라는 말씀이고 나의 생활과 신앙과 삶에 적용하라는 그 말씀이시죠. 또한 여러분이 듣는다는 것은 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데 말씀이 잘 안 들리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귀가 안 들리고 그건 청력이 안 좋은 것이지만 오늘 여기서 잘 들으라 이 말은 귀가 안 들려서 잘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 자녀들이 귀가 나쁘다는 뜻이겠습니까? 귀병 나서 얘기를 해도 못 듣는다 그런 뜻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은 애들이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7교회에 편지가 보내졌을 때 여러분, 이 편지를 여러 사람, 여러 성도들 다 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서 어떤 이들은 형식적이고 그리고 가식적이고 죽은 것 같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신앙으로 그렇게 바뀐다면 그는 들을 귀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보았는데도 여전히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뜻대로 고집대로 혹은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바꾸지 않고 있다면 그는 들을 귀가 없는 자이죠. 귀가 닫힌 사람, 영적으로는 귀머거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는 이 편지를 각각 교회들에게 보내셨죠. 이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거고 이 편지는 서머나 교회에 보낸 거고 그 교회 한 교회에 보냈으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때는 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는 또 여러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받는 수신자, 당사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이건 다 같이 받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편지의 내용을, 이 편지의 메시지를 혼자만 듣고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돌려보라는 것이다. 다 같이 공유해서 보라. 서로 이 편지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적용하고 서로의 신앙을 함께 점검하라. 그런 뜻으로 교회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는 오늘 지금 이 땅에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때와 다름없이 지금도 보내주시는 편지입니다. 주님은 그때와 다름없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듣고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자녀도 되고 남편, 아내, 나와 관계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말을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근데 요지부동 말해도 전혀 그 말한 대로 행하지 않고 부탁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근데 그 답답한 과정을 지나면 포기가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변화가 없구나. 저 사람은 행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인식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죠. 20년 전이네요, 벌써. 2005년도에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 일정 중에 일본 동경 시내의 제일 큰 공원인 우에노 공원에서 노숙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점심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그런 선교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일본도 노숙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 우에노 공원의 광장에 노숙자들이 한 100명 좀 넘게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그 선교 일정을 진행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다 설교하기 직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여기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설교했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도, 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만나교회 김우영 목사님, 그리고 작년에는 그때 제가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던 대원교회 이막순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벌써 마음에 팍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런 기라성 같은 대단한 목사님들 설교했던 곳에서 제가 그때는 나이도 30대 초반인데 마음이 막 부담이 오고 무겁고,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이제 반주하는 그 선교사님 둘째 딸 현아 자매가 이제 반주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대단한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했는데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한마디로 딱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별로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더 힘이 쭉 빠졌습니다. 아니, 그런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도 별론데 제가 설교를 하면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노숙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받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벌써 수년째 거기서 노숙을 하면서 그렇게 거린처럼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들의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를 그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메시지를 듣고 나서도 여전히 그들은 노숙자인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죠. 듣는데 마음에 깨닫지도 못하고 또 결단도 없고 변화될 의지도 없고, 아, 듣기 좋은 말씀 전하는구나. 그냥 듣고 끝나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듣고 달라졌다면 노숙인으로 그 자리에서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빠지는 착각이 있는데요. 좋은 교회 다니면 내가 좋은 성도인 줄 압니다. 좋은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지난 거의 2달 동안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군요. 제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건 내가 아니라 누가 들어야 될 얘기인데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듣는 수준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수준은 이렇게 낮아져 있는데, 근데 귀한 말씀, 좋은 말씀, 인터넷, 유튜브, 요즘에는 어떤 목사님의 훌륭한 말씀도 우리가 너무 편하게 다 찾아 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마치 그 말씀대로 사는, 내가 마치 그렇게 훌륭한 성도인 양 그런 착각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모습이죠. 제가 목사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제대로 전해야 되고 그리고 가감없이 전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 말씀 전하는 그대로 나도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고 제 자신을 속일까봐 늘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는 참다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십니까? 뉴스나 TV도 많이 보시죠. 근데 거기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그렇게 나에게 유익하고 참다운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전혀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필요도 없고 그리고 쓸데없는 그런 잡다한 소음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귀는 잠깐 동안 조용한 가운데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일 만한 시간도 여유도 없이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여러분 한번 조용한 숲속이나 고요한 수도원 같은 곳에 있으면 마음이 오히려 불안해요. 아니, 복잡복잡하고 시끄럽고 막 사람들도 많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침묵하며 고요하게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도 사실은 여러분 마음의 귀를 하나님 앞에 기울여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마음에는 어떤 쓸데없는 욕심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다른 계획이나 다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귀를 지금 딱 막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일상의 고민이나 생각들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매번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말씀하실 것을, 내 영을 살리실 것을 기대하고 선포되는 말씀에 내 삶을 걸고 매달리고 갈급해야 하는 그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안 보이시는 분 없으시죠? 거의? 여러분 눈을 안대로 이렇게 막는다든지 아니면 붕대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감아놓고 열흘만 그렇게 눈을 가려놓고 있다가 눈을 딱 떠보십시오. 아마 뭐가 그렇게 순식간에 잘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귀를 뭔가를 이렇게 꽉 오랫동안 막아놓고 한 일주일 열흘을 막아놓고 있다가 갑자기 그 귀 막은 것을 탁 열어버리면 순간 뭐가 그렇게 잘 들리지 않고 멍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으려면 눈이 적응하고 귀가 적응하는 어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이 있는데 영은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았다,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무뎌진 귀가 예민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교회들을 향해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지금 여러분 제 목소리 안 들리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리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요즘은 뭐 라디오 같은 거 잘 안 들으시지만 예전에 우리 라디오 같은 거 듣고 그럴 때 막 주파수를 맞추잖아요. 그 주파수가 맞기 전에 막 치익 막 거리고, 주파수가 맞아도 옛날에는 기능이 안 좋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노래 소리 사연 막 나오는데 거기에 잡음이 막 찌직거리면서 같이 나와도 그 소리 들으려고 막 귀를 쫑긋 기울이고 그랬던 적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마음 가지고 정말 듣고 싶은 마음 가지고 귀를 세우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들으라고 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와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 없던데요? 하나님 말씀 저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던데요? 만약에 그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혹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그냥 흘려듣고 내 인생의 급한 문제, 나에게 다급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찌 들릴 수 있겠습니까? 혹 여러분 마음에 주님 원치 않는 것들을 품고 있거나, 그럼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리는 대로 변화되고,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이 순종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고, 또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마음으로 순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듣고 따르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소아시아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차라리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될지언정, 또 지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햇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지언정, 거짓 진리와 우상 숭배와 온갖 핍박과 탄압에 맞서며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모하며 살았던 그런 성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 세속적인 그런 강력한 여러 가지 가치관들과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어수선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주님 말씀을 듣게 하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계속해서 두렵게 하고 또 막아주며 시험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것은 과거에 2000년 전에 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요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각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의미이고, 약속의 말씀은 지금 실수하거나 실패했어도 낙심치 말고 좌절치 말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2000년 전에 소아시아의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이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이, 또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리고 행하며 순종하며 변화되며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성찬식은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허락되었지만 이제는 그런 구분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마음으로 고백한 누구나가 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아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한몸됨을 내 몸에 담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성찬식인데, 이전에 다 하셨던 그 방법대로 이제 성찬식 순서, 주보 6면에 나와 있는 그 순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제가 두 분 장로님과 먼저 분급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가운데 있는 통로를 통해 나오셔서 분급을 받으시고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셔서 끝날 때까지 묵상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 6면에 있는 성찬식 순서를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를 주님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교회여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 감사합시다. 아버지 보소서, 우리를 위해 찢긴 당신 아들의 몸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린 당신 아들의 피입니다. 아버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며
자녀로서 겸허한 기쁨을 가지고 모든 계명을 순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거룩해져 거룩이신 당신 앞에 서게 하셨으니 이 놀라운 일로 인해 우리가 이 땅의 성도들, 하늘의 성도들,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평화를 나눕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잡히시던 밤 떡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또 잔을 들어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분급위원으로 수고하실 두 분 장로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장로님들과 분급을 한 후에 앞에 계신 성도님들부터 이 앞쪽 가운데 통로로 해서 나오시면서 분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쪽에 계신 분들부터 가운데의 열을 통해 나오셔서 예수님의 몸인 떡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피인 잔을 받으시고 먹고 마시고 자리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고 한 몸 되시고 그리고 우리와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성찬을 통해 이 예식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계속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있고 그리고 영상만으로 예배드릴 때는 성찬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마음껏 성찬을 나누며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총이고 주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과 은혜가 성찬에 담겨 있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실수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또한 목자이시요 또한 신랑이시요 우리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주님의 몸을 내가 먹었습니다. 주님의 피를 내가 마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도 생각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며 행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주님과 한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성령 안에 하나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습니다. 우리는 근본 죄된 존재이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주님 안에 거룩한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찬의 복이 여러분 안에 임하였음을 감사하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감히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히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몸을 통해 주님과 한몸 되고 주님의 피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자, 더욱 깊이 교제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결단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오늘은 제가 바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다른 일정이 바쁘시거나 또 많이 시장하셔서 급히 식사를 하셔야 되시는 분들은 바로 식당으로 내려가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같이 회의도 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듣고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전교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며 따르며 변화되며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또 이제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한 몸 되어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